우리 앞뒤 좌우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흑인 가수 마이클 잭슨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해서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지요.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타고난 소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랫소리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맑고 청아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1969년 잭슨5라는 그룹의 1집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11살 때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코는 그야말로 주목코였습니다. 데뷔 후에 마이클 잭슨은 가수로 승승장구하였고 세계적 명성을 날리게 되어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고요. 베버리힐스의 최고급 저택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요, 사실은 다시 태어나고 싶었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검은 피부와 주먹코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나올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뾰족하고 높은 코를 지닌 백인들처럼 수많은 돈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차례의 성형수술을 통해 마이클 잭슨은 흑인도 백인도 아니고 약간 중성적인 모습을 지닌 또 아이도 어른도 아닌 이상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죽하면 그는 최악의 성형수술자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한 적도 있었답니다.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햇볕을 쬐면 피부암에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성형수술의 폐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뒤에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요. 트랜스젠더들처럼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수술을 통해서 변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성전환일 뿐, 외모적 성전환일 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속에 있는 성염색체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다시 태어나는 일에 관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신앙의 종파로 볼 때에는 바리새인이요 사회적으로는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고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요, 공의회는 로마 통치 당시에도 종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관이요, 유대의 최고 의회이면서 또 재판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적으로는 신학 박사요, 사회적으로는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무척이나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관원이었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바쁜 낮 시간보다는 한적한 밤 시간이 예수님과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 좋다라고 판단해서 밤 시간을 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자신이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가 되려면 우선적으로는요 정규 교육을 받아야 했고요, 나이도 40세가 넘는 것이 보통 랍비들의 통상적인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살입니다. 30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만약에 공회원이라 그러면은 40이 넘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이가 훨씬 더 적습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죠. 예수님은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른 것은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 아님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이적들을 듣고 혹은 받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행한 그런 표적, 메시아의 표적인 것 같은데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어쩌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궁금증과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관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지요. 이 니고데모의 반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것도 이런 영적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를 알아봤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전문가였지만 정작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박사도 권력자도 국회의원도 부자도 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믿고 보고 들어가는 일에 관해서는 세상 지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좀 고심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니고데모 본문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생이거든요. 중생, 거듭남, 영어로는 reborn인데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거듭남, 중생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거듭나는 것은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에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둘째 뜻은 다시, again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노텐, 거듭나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노텐, 거듭나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도가 없지요. 그 누구도 한번 태어난 뒤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한번 태어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예전과 달라진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몸을 갖거나 오래도록 중독되어 있던 술이나 담배를 끊거나 이전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개과천선해서 새롭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죠.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타락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악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죄악의 유혹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일에서 전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변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개선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진화하거나 발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 새 창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지 않았습니까? 다시 태어난 것 같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과 얼굴은 똑같은데 내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지지는 않았습니까? 꽃도, 나무도, 햇볕도, 바람도,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비관적으로 보였던 내 인생이 희망차고 소망차며 무조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다시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땅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출생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 9절은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요, 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물은요,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얼룩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보혈의 샘물에 온 몸을 적셔야 하고요, 십자가 보혈의 강가로 나가 우리 죄악으로 물든 온 몸과 영혼을 깊이 담가야 합니다. 또 물은 우리 죄악을 씻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8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 죽고 맙니다. 반대로 물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통해 새로운 생명 에너지를 얻은 사람들은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거듭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행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친구라고 부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호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또 성령은 죄악을 불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어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 발걸음을 막아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불태우십니다. 예전에 대보름 때가 되면 시골에서는 쥐불놀이라는 것을 했죠.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한 해 농사를 짓기 전에 논에 있는 온갖 병충들을 죽이려고 일부러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이 불타서 새카맣게 그을리지만 병충해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그 한 해 농사가 잘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성령님께서 날마다 태워주셔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오직 위로부터 물과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변화를 가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온전한 변화요, 완전한 변화요, 진짜 변화입니다. 세상의 성형처럼 겉은 변했지만 속은 그대로인 변화가 아닙니다.
군대를 가면 변한 것 같지만 몇 달 있으면 예전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일시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변화는 진짜 변화, 완전한 변화, 영원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변화를 장차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겁던 부르던 찬양이 하나 가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잘생긴 것으로도 몸짱으로도 못 간답니다. 마음이 착해도 엄청난 빽이 있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듭난 자의 특권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감격에 겨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다시 태어난 피조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소망을 굳게 두고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